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기적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기대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빈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는 예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곗거리만 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며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범사에 성실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젊고 힘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을 불러 쓰셨습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기와 자신감이 있던 때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패기와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린 노인 모세를 불러 일하셨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고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상대해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을 따른 백성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도록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많고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무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병이어 기적을 각 복음서마다 남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